이 네 지역을 말하는 거예요. 스불론 지역, 납달리 지역,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 지역. 이 지역 네 지역이 지금은 고통을 당하지만 나중에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이기게 하실 때 평화가 오게 될 것이다. 가장 먼저 위로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역사적으로도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예루살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다에 가서 유다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마땅한데 주님께서는 좀 다르게 하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거기서 태어나셨고, 그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해안길 지역,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나서야 예루살렘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은 중심 지역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고, 항상 고통과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신앙이 정통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버려진 사람들을 가장 먼저 사랑하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사야서 9장에 성취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중심과 변두리를 바꾸어 놓으셨어요. 지금은 예전에는 우리가 그걸 잘 못 느꼈어요. 전라도만 해도 전주에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자부심이었고 전주의 그 아늑함이 좋았고 그렇죠. 근데 지금은 외지에 나가면 지방에서 대학을 나오면 지잡대, 지방 잡것들이 모인 대학들, 이런 식의 이런 이야기를 듣죠. 그러니 지방에 사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저 전주에 산 것만으로도 열등감을 느낍니다. 전라도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경상도 지역의 밀양이나 이런 지역은 병원이 하나도 없어요. 아이들이 태어나려고 해도 산부인과가 없습니다. 대구까지 나와야 되는 일이 벌어지죠. 그러니 도시가 점점점 어르신들이 돌아가시면 도시가 사라지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닙니다. 프랑스에서도 작년 한 해 여러 가지 시위가 많았는데 파리 사람들과 지역 사람들이 너무 격차가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금 문제로 지금도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항상 이런 방식으로 중심과 지역의 싸움이 지금은 심각해져. 나라와 분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부자들의 갈등, 도시와 시골의 갈등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갈등하고 있는 그런 위기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 강력한 사람들의 것일 수 없다고 말해요. 놀라운 이야기인데 성경은 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강력한 사람들,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있지 않다고 말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지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늘 있다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9장 전후에서 7장과 8장에 두 번에 걸쳐서 따라서 해볼까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7장에 한 번 거론되고 8장에 한 번 거론되고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 거론되면서 하나님이 바로 그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설명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십니다. 이 말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실패는 경제적인 실패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실패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중독에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경제가 무너진 분들도 있습니다. 가정이 깨어진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착하고 예쁘고 건강하고 세상에서 문제가 없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고 그 마음이 상하고 깨어지고 상한 사람들, 그분들도 만약에 외적인 상황이 좋았다면, 좋은 학교를 나올 수 있었다면, 좋은 부모에게서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었다면, 또 삶의 좋은 우연한 기회들 가운데 좋은 기회가 열렸다라면 그렇게 망가지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런 조건들을 다 고려하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부모가 태어나니까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고, 또 부모가 신앙교육을 잘 시키고, 또 우연한 기회에 좋은 선생님들을 만나고 그래서 잘 되고 잘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 참 복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복과 세상에서 다 버려지고 찢겨지고 상한 상태에서 꾸역꾸역 인생을 살다가 분노를 주체하지 못하고 그 분노를 다른 사람에게 표현하고 가정이 깨어지고 실패하고 술 먹고 중독되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음을 아파하시면서 그들과 함께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의미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모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내면을 들여다보면 악한 본성들이 많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그 선을 넘지 않았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많았던 것을 우리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런 신앙이 저 모양이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알코올 중독이야?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화가 많아?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더 흘러 들어왔을 뿐이고 그 은혜를 우리가 더 많이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혹시 더 좋다면, 남보기에 좋다고 하면 그러면 교만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참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 이렇게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입니까? 교회는 의인들의 모임이 아니라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불러요? 오히려 예수 안에서 의롭다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내년 한 해 기도에 힘쓰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예레미야 33장 3절을 저희의 목표로 삼았습니다. 이 33장 3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먼저 살펴볼 텐데, 그리고 나서 다시 이사야 말씀과 함께 연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좀 구별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오늘 이사야서 33장 오늘 내년 목표와 함께 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로 연결이 될 겁니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 이 7장 8장은 우리 가운데 뭐라고 말한다 그랬어?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 그랬죠. 함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우리가 기억하죠. 뭐라 그랬어요? 임이라 그랬죠. 임. 하나님께서 임하신다. 임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라는 뜻인데 어떻게 함께하는 겁니까? 멀리서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 실제로 아주 가깝게 하시는 거죠. 함께한다라고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엇을 생각했습니까? 출애굽기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출애굽 시절에 이스라엘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12지파가 진을 쳤고 그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텐트가 있었어요. 움직이는 하나님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게르가 있었어요. 뭐 장황하게 멋있게 예쁘게 만들었다고 하지만 하나의 게르에 불과합니다. 가죽으로 만든 텐트가 있었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지성소와 성소가 있고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려고 할 때 늘 먼저 이 법궤가 제일 앞서서 머물 때는 같이 동서남북으로 진을 치고 중심에 법궤가 있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일 때는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제일 앞세워서 움직였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이 그 장막 안에 함께 마주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행했던 거죠. 하나님과 동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부자는 될 수 없어서도 일용할 양식이 매일 만나를 통해서 메추라기를 통해서 공급되었습니다. 낮에 해가 구름으로 막혀졌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그늘 가운데 있었습니다. 밤에 추운데 불기둥이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정말로 자신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8장과 9장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이것을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성찬 전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세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가 있어야 성찬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예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동행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은혜와 더불어서 성찬을 통해서 연합됩니다. 이 성찬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삶은 인생의 본성과 늘 거스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고 말할 때는 나의 본성과 싸우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제 그걸 오늘 설명하려고 하는 거죠. 그것 때문에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찬식은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일치, 성도들과의 하나됨,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삶. 다시요. 이게 우리가 함께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찾아오셨을 때 그분과 어떻게 연합됩니까? 세 가지로 연합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 할까요? 그리스도와의 일치. 다시요. 그리스도와의 일치. 성도들과 하나됨.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삶. 이 세 가지는 우리의 본성과 맞지 않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가 불편해요. 우리가 거기에 뭐가 필요합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할 때, 내가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할 때 이게 안 되거든요. 내 본성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합을 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마시죠. 떡과 잔을 마실 때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려고 할 때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랑하는 것을 붙들고 삽니다. 우리는 우리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눅들어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않고 내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어떻게 돼요? 교만하여서 내 것을 자랑합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죠? 주눅들어요. 남과 비교하면서 주눅듭니다. 인생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부모님이 물려준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번 돈, 내가 하는 직장, 내가 하는 사회생활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 사람은 내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일치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일치를 경험한다, 내가 성찬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일치를 경험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동안 자랑했던 것, 내가 열등감에 빠져있던 것도 다 뭐라 그랬어요? 내 교만이라 그랬죠. 왜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얻은 것, 내가 타고난 것, 내 거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좋은 일이 생기면 높아져요. 내가 막 높아집니다. 나쁜 일이 생기면 내가 주눅들어요. 왜 그렇죠? 내 인생을 내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다시 반복하지만 내 인생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면 고난이 와도 고난의 이유와 목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성숙함을 배울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기쁨과 좋은 일을 주시면 하나님께서 이 좋은 일들을 통하여서 어떤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고 삶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가 죄인인 증거고 우리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단 하나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은 인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고난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내 인생이 그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성숙해지기를 바라기를 원하시는 그 고난을 나는 엉뚱하게 쓰고 하나님을 비방하는 데 쓰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탓하거나 자기를 한탄하거나 아니면 타인을, 그 고난을 준 타인을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돌리는 방식이 우리의 인생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어느 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죄인이라고 막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의로우신 분인데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는 무엇이죠?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람 앞에서만 아니라 온 우주 앞에서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에 들어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요단강에 들어가는 예수를 보고 저 사람도 죄인이구나, 분명히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스스로를 죄인으로 여기심으로 죄인된 모든 이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대표가 태극기 몸에 달고 뛰면
그 사람이 이긴 거지 내가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대표가 이겼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이긴 게 맞습니다. 우리가 낸 세금으로 좋은 코치를 뽑고 감독을 뽑고 옷을 제공하고 훈련시켜서 나가서 이긴 거니까 우리가 이긴 게 맞아요. 예수님이 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의인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지위를 내려놓고 요단강에 내려가셔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했다고 고백할 때 나는 인생을 망쳤습니다. 수많은 좋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인생을 망가뜨린 것이 바로 나의 문제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하나님의 선물로 여기지 않고 내 것으로 여겼습니다. 내가 그래서 한때는 우쭐거렸고 한때는 열등감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인생의 결론은 나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자신의 죄인임을 비로소 고백하고 나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이 없었음을 고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례를 받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세례를 받고 성찬에 참여함으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고난도 즐거움도 기쁨도 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고백할 때 우리는 성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치료되어지고 예수님의 위로와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는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은 가장 비참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떤 자각이 있었어요. 우리는 실패했고 외면당했고 버려졌고 우리는 타협했고 우리는 죄에 늘 졌고 이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나 그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가장 먼저 임했던 것처럼 나의 삶에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할 때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다는 것을 고스란히 하나님 앞에 인정할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모든 생명이 우리 가운데 흘러 들어오게 되고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이 주님이 또 안으시는 그런 일치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체적으로 마음의 상처가 치료되고 회복됩니다. 죄가 극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비로소 느끼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놀라운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는 것이 그때부터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우리는 설교만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성찬을 통하여서 이 떡이 피가 잔이 실제로 내 몸에서 주님의 몸이 되고 내 몸의 일부가 되고 그 잔이 내 몸의 내 피의 일부가 되는 그런 은혜들을 맛보고 알도록 성찬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죠. 고난도 기쁨도 주님에 속하는 것이고 주님이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있고 삶의 기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고 싶은 그 의미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 실패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복음을 증거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라고 말할 때 보통 우리는 내 가족을 경계로 삼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은 내 가족을 우리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조금 넘어가면 어릴 때 알았던 친구, 우리 이런 얘기를 쓰죠. 같은 학교, 같은 지방 사람들이 그 우리의 경계를 이룹니다. 사실은 우연적인 거죠. 단지 내가 먼저 알았다는 이유로 우리 안에 속하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타인이 됩니다. 그리고 그 타인들이 내가 속한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하면 그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적으로 돌립니다. 그런데 성찬은 좀 달라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이들, 다시 말해 약한 이들, 힘이 없는 모든 이들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이 벌어지죠? 그리스도와 연합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과 함께 연합되는 거죠.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은혜를 경험하죠.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신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합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들의 고통을 나의 고통으로 여기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을 또한 거스립니다. 나는 내 것을 먼저 챙깁니다. 내 가족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데 이제 주님께서는 내 육신의 가족, 내가 돌보는 내 피부치를 나눈 내 DNA를 가진 사람들을 가족으로 여기지 않고 어떤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죄인들과 연합하도록 요구하죠.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납니다. 그 일들은 우리의 본성과 어긋나요. 여러분, 팔은 늘 안으로 굽잖아요. 누구 먼저 챙기게 돼요? 내 아내, 내 가족을 먼저 챙기게 되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우리 아니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맹숭맹숭 하잖아요.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편이 되어주고 그들의 아픔을, 그들의 막 수업료를 걱정하고 안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모든 죄인들과, 그리스도에 속한 모든 죄인들과 연합하게 되는 거죠.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합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그들을 가족으로 여기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이것은 우리 육체의 본성과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 그 일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인생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샘물로 여기기 위해서 엄청난 기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고, 또 내 가족, 내 몸을 챙기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그리스도와 연합된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나의 고통으로 여기는 것이 이기적인 본성을 거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들을 위해서 연합하고 그 일들을 위해서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열려있고 누구나 다 들어가고 누구나 용서받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는 일들,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삶의 일들은 내 본성을 거스리는 일들을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주님과 깊이 연합되어 갈 때 점점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연합되어지는 충격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데 어느 순간 내 얼굴이 그리스도처럼 변하는 축복들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되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내 인생을 살고 어려움에 빠졌는데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지금 경제적으로 막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누가 알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몰래 그 자녀들 교육비 하라고 쓰라고 찔러줍니다.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면서 무엇을 느끼죠? 이 사람들이 내가 무슨 자격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아껴주고 섬겨주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교회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교회는 허상이에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지 않는 친목회는 아무리 즐거워도 그때뿐이라고요.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고 남은 성도들의 고난을 나의 고난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일들이 벌어지면 그렇게 좋아요. 눈치 볼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들을 배려하고 잘하려고 애쓰지만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내가 실패해도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오는 것이 어느 순간 긴장과 두려움이 아니라 기대와 안심과 평안을 가지고 교회에 오는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교회가 좋아지고 좀 실패하고 상하고 무너지는 삶이 있어도 괜찮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이제 말이 터져 나옵니다. 내가 잘하는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 때문에 참 힘들어요. 그런 얘기 하게 돼요. 남자들은 그거 못 하거든요. 제가 여러 번 시도해봤어요. 교회 안에서 남성 모임 해보려고. 그래서 어려운 이야기하고 기도 모임 나누려고 제가 알았어요. 절대로 그거 하면 안 된다. 그거 이야기하는 순간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구나. 이거 속에서 아무리 속 얘기하더라도 이 남자들은 그게 안 되는구나.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순간 깊어지면 자신의 연약함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진짜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셔서 이기게 하셔요. 내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뛰어넘게 하는 강력한 힘을 주시는데 용납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실패를 용납받을 때, 내 좌절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사람들이 있을 때
괜찮아져요. 그리고 다시 그 어려움을 딱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거기에서 얻게 되는데 바로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함께 누리게 되는 은혜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의 남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사장도 레위인도 거들떠보지 않던 이 사람을 그 당시에 이단으로 여겨지고 이방인이었던 유대인의 원수였던 사마리아 사람이 자신의 나귀에 태우고 여관에 데려가 그를 돕고 섬깁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성도들을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아픔을 자신의 몸에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는 희생이 아니고요, 억지로 하는 부당한 일이 아니라 사랑의 동기였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개신교가 강조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고난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강조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우리를 위해서 그 십자가까지 감당하셨을까? 고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에 집중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말구유에 누이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은 타인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몸을 내어준다 하는 것은 어렵죠. 그런데 따라서 볼까요? 내 시간과 내 몸과 내 돈과 내 마음을 남을 위해서 내어주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본성을 거스리는 것입니다. 쉬고 싶잖아요. 돈이 있으면 내가 쓰고 싶잖아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키고 싶잖아요. 그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힘들잖아요. 마음이 가는 게 힘들다고요. 여러분,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뭐냐면 그 마음을 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 성도들을 위해서 괜히 목사 아니면 좀 덜 해도 될 텐데 성도들이 늘 신경을 써서 하루 종일 살 수가 없어요. 모를 거예요, 여러분은. 표현을 안 해서 직접적으로 막 이야기하고 하면 귀찮아서 불편해서 전화도 안 하고 막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마음으로는 한 성도 한 성도 그렇게 마음이 쓰여요. 예수님이 그거 하신 거거든요. 온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삶을 살았다고요. 그래서 시간과 몸과 돈과 마음을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놓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본성을 거스리는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축약하면 따라서 볼까요? 사랑.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부르는 거죠. 그분은 우리와 기꺼이 연합하시고 싶으셨고 그분은 자신의 온 세상을 다스리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내어주는 방식으로 통치하고 군림하고 다스리는 방식이 아니라 자신을 내어주고 비워주는 방식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마음을 열고 팔을 벌려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우리도 그 사랑을 따라서 그리스도 앞으로 가까이 가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집니다. 주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적절하게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셔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은 고난받으라고 준 것이 아니라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도록 하신 것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다 이루고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맡겨야 될 것과 이건 다 맡겨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일들은 내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를 고백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을 위해서 내 몸과 마음을 내어주는 것은 되게 불편한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고통에 참여하기 위해 내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내어주는 것은 어렵습니다. 늘 자기 중심이 되는 것은 늘 쉬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주님은 이런 사람들을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가장 먼저 상속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복은 가난한 자들, 어려움에 빠진 자들에게 먼저 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닫힌 나라가 아니라 활짝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닫힌 나라를 보고도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도들과 함께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내 문제도 버겁다. 여기에 인생을 전체를 다 들여도 부족한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놀라운 것은 고난에 참여한 사람들,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 삶의 큰 고통을 경험한 사람들은 오히려 그리스도를 껴안습니다. 자신의 고난에 그리스도를 초대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많이 누리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자신의 본성대로 살고 싶거든요. 그것을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축복이라고 속여 말할 수 있거든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9장은 아수르에 의해서 고난받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의 특징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중심에서 멀어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시대의 중심이었습니다. 종교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이 있었고 왕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바로 그 지역으로 모여들었고 그곳에 가야 성공한다고 생각했고 삶의 기회가 그곳에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가장 먼 북쪽 두 지파 스불론과 납달리는 아수르에 공격해 올 때 가장 먼저 위협을 당했고, 요단 서편 갈릴리는 유다 입장에서 가장 순수하지 못한 신앙 사람들이, 변질된 사람들, 신앙이 불손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이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빛이 비추인다는 것이에요. 이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늘 삶의 위협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불안이 그들에게 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미래가 대비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파인 사람들, 흠이 있는 사람들,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복음은 가난한 자들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다 가진 사람들은 이거 포기할 수 없습니다. 종교를 가지고 장사합니다. 내가 이만큼 잘 살아, 이만큼 착하게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복을 주셨어, 이런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이런 영적인 체험을 했고 이렇게 돈을 벌었어,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주님과 연합하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죄인된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와 연합된 다른 성도들을 내 몸처럼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고통에 해결되어지지 않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그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 곁에 계십니다. 힘과 권력과 부와 지위는 하나님이 세상을 돌보시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들을 사유화하고 자신의 것으로 여기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때 하나님은 그들의 예배를 도무지 받으실 수가 없었어요. 못 받았어요. 하나님이 역겹다고 그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다가 형제를 괴롭게 할 일이 생각나면 그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는 자기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 부정은 어렵고 불편한 것입니다. 딱 하나만 가능한데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해집니다. 바로 그 길이 양심을 회복하는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신 인간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때 부르짖고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마음속에 빛이 비춥니다. 마음에 소망이 생깁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을 그때 경험합니다. 기묘자이며 모사이신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면서 우리의 일상을 공급하시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버리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아주 기묘하게 사용하시는데 따라서 해볼까요? 한이 변하여 흥이 된다. 따라서 해볼까요? 한이 변하여 흥이 된다.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재가 변하여 찬송의 옷이 되는 역사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바로 이 진정한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우리 삶에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에 찾아오셔서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